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제4장 교회 건축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짐. 마태복음에는 한 교리를 계시하기 위해 다양한 요점들이 함께 놓여 있다. 이것이 마태가 16장에서 행했던 바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준 후에 그는 교회가 건축되는 길을 드러냈다. 교회를 건축하는 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건축될 수 있는가? 대답은 21절부터 26절까지에서 발견된다. 성경의 용어에 의하면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교회를 건축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교회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 21절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임을 지적한다. 주님은 산 위에서 변형되셨지만 이 변형은 잠깐이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영구히 변형되셨다. 부활은 변형의 형태이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변형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 교회는 이 변형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천연적인 생명이나 육적인 사람들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변형의 영역 안에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천연적인 영역이나 육체적인 상태 안에서 머무르는 한 교회와는 관계가 없다. 베드로의 이견. 21절에서 주님은 교회를 건축하는 길을 계시하셨지만 그분이 천국 역세를 주셨던 자는 이러한 길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의견을 달리하여 그분을 책망했다.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다 라고 말한다.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결코 건축될 수 없었다. 열쇠들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의견을 달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견의 역사이다. 이견의 근원은 자아를 통해 음부에서 나온 사탄이다. 자아의 문이 열릴 때 사탄은 의견을 달리하려고 나온다.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을 때 그는 사탄과 하나였다. 이때 23절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사탄이 하나였음을 본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꾸짖으셨다. 주님은 또한 베드로에게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십자가를 짐.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라고 말한다. 주 예수님은 사탄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사탄과 자아는 주님에 의해 같은 뜻으로 사용된 동의어이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뭔가 적극적인 면을 보아야 한다.
적극적인 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 주님의 십자가는 유일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들은 많다.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의 의미. 우리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물론 십자가는 고통을 당하는 문제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로마 정부가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다. 의심할 바 없이 십자가는 범죄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전적으로 달랐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도록 강요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십자가를 택하셨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분은 십자가로 가시도록 강요당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었다.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는 범죄자처럼 죽도록 강요당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이 죽음을 통해 해방되어 교회를 산출하도록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물론 십자가가 주님께 커다란 고통이었지만 그분은 그 고통을 감하려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쓸개탄 포도주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절하셨다. 주님은 고통을 관심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목적의 수행만을 관심하셨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몹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은 그분 위에 강요된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택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동시에 그분은 또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로 가셨으며 십자가 위에 머무셨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의 의미이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들. 첫 번째 언급의 이 원칙에 따라 다른 모든 십자가들은 첫 번째 십자가와 동일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강요되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져야 함을 의미한다. 주 예수님께서 그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유익하라. 그렇지 않다. 그분은 그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택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형제들은 나는 많은 때 나의 아내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했다. 어떤 형제들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에 의해 처형되는 범죄자들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못 받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처형되는 범죄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처형되고 있는 범죄자들이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거의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겠다. 여러분은 범죄자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자인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십자가를 택해서 집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의 방향을 바꿈. 우리는 주님이 범죄자로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보았다.
그분은 교회를 산출하려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자원함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해방되었고 우리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했다. 오늘날 문제는 그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우리 속에 신성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건축될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에 교회를 위한 신성한 생명이 있지만 아직 함께 건축되지는 않았다. 수세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었지만 건축은 없었다. 그 대신에 이견과 분열과 혼란이 있어 왔다. 어디에 건축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최선을 다하셨다. 이제 문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십자가가 아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체험된 십자가는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분이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거치셨던 십자가는 범죄자에 대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면 한 남편의 한 아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어떻게 아내를 구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오기 전에 이삭은 결코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그녀를 그의 아내로 취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든지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일단 어떤 사람과 결혼한 이상 그녀는 당신의 아내이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어떤 이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남편의 한 아내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이혼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또한 그분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십자가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십자가로 견딘다면 여러분은 죄수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녀를 기꺼이 택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는 자이다. 여러분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처형당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하심을 인식한다. 한 형제의 아내가 그로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이혼도 결코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는 그녀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고 있는 죄수처럼 그녀로 인해 고통당할 수도 있고 그녀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목과 분깃으로 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녀를 나에게 정해주셨다. 그녀와 결혼했던 것은 내가 아니었고 그녀를 내게 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할렐루야. 나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 나는 죄수가 아니라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자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주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풍성을 누릴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하나로 건축되는 강한 간증이 있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임. 우리는 동일한 원칙을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우주 안에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고 또한 어떤 지방에든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 하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할당하심이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할당하신 것이고 그분의 뜻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마도 여러분은 처음에 교회로 인해 매우 행복했고 교회 생활을 밀월로 누렸을 것이지만 그 후에 교회를 싫어하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독립하기를 갈망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교회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마태복음 16장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면 어떤 건축도 없을 것이다. 역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남편들을 둔 한 여인과 같았다. 그녀는 한 남자와 일정한 기간을 함께 지낸 뒤에 또 다른 남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와 이혼한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실제 상황이다. 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정하심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권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된다. 문제는 우리가 처형되는 죄수처럼 그것을 지는가 아니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것을 지는가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분의 선택과 가장 우선으로 여기셨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여 나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하사 나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죄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가 될 것이며 그 결과 여러분은 참된 건축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음식점을 선택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기호에 따라 교회를 선택한다. 어떤 사람들은 지체들이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지 모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방언할 수 있는 곳이나 독창, 사중창, 성가대들에 의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을 더 좋아한다. 우리가 이와 같다면 아무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다. 먼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일단 깨달았다면 더 이상의 어떤 선호나 더 이상의 어떤 선택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교회는 우리의 기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하심에 따른 것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자가 되도록 다만 족한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주여 나로 당신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은 마태복음 26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것을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당신을 구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여기에 있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여 우리는 당신의 생명이 해방되도록 당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형제들과 자매들은 하나님의 뜻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형제와 자매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형제들과 자매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분리할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없다. 다른 형제자매 이상으로 어떤 형제자매들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혈육의 아들인 바요나이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는 그들에 관해 어떤 선택도 없다. 아버지는 그들 모두를 낳으셨고 우리는 그들 모두를 그분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좋고 싫음은 둘 다 천연적인 것으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여지도 없다.
교회 안에는 어떤 특별한 우정이나 애정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형제자매는 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얻는다면 처형되는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어떤 형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십자가 지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져버리자마자 건축은 끝난다.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9세기가 지났지만 교회는 건축되지 않았다. 여러분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가? 온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와 함께 십자가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도 어떤 선호도 없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성도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들 모두를 져야만 한다. 우리에게 우리의 선호가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건축도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디를 가든 단 하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선택도 없다. 우리의 기호를 처리함. 그러나 주 회복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 그들의 선택을 가지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장소에 머무른 후 그곳의 교회와 특별히 인도하는 자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다른 지방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또 얼마 동안 머물렀다. 그들은 거기서도 여전히 마음이 상해 또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각 지방에서의 상황은 동일했다. 이것은 어떤 교회도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음을 입증한다. 그 대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갖지 말라. 어느 한 곳에서 기뻐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를 처리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호를 처리하라. 어떤 선호도 없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는 함께 지낼 수 있지만 성도 중 몇몇과는 지내지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라면 여러분은 건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이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사탄이 나오는 넓게 열린 대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열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주여 당신의 뜻은 우주 안에 하나의 교회가 있고 모든 도시마다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뜻은 또한 내가 모든 형제자매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믿는 이라면 나는 선택이나 애호가 없이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건축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애호와 기호는 끊임없이 변할 것이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내일은 소극적으로 느낄지 모른다. 교회 생활과 결혼 생활에서는 어떤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견고하고 변함없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건축을 위한 두 번째 실제적인 실행의 열쇠이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첫 열쇠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보았다. 이제 두 번째 열쇠는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본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소극적인 반면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형제자매들을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비난하지 말라. 오히려 단순히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의 선택이나 애호에 어떤 여지도 주지 마라.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와 모든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취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우리에게는 어떤 애호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다. 우리는 천연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애호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애호들을 실행한다면 어떤 건축도 없을 것이다. 참된 하나의 간증. 모든 귀신들과 악한 천사들은 우리를 주시하며 우리의 간증을 시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간증은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있다. 우리가 건축에 관해 말하지만 우리의 천연적인 애호들로 인해 실제 건축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우리는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간증에 대해 어떤 악한 천사도 소극적인 말을 할 수 없도록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건축의 간증으로 있으며 귀신들과 악한 천사들이 어떤 것도 말할 여지가 없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람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를지라도 모든 귀신들과 악한 천사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질 것인지 여부를 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면 우리는 참된 간증이다. 오늘날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세력들 앞에서 격렬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이외에 어떤 애호나 선택이 없어야 하고 우리는 십자가, 즉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와 한 몸의 지체들로서의 모든 성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나 개인적인 애호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호나 느낌이나 지각을 관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귀신들과 주관자들과 악한 세력들의 시험에 맞설 수 있는 참된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만을 관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 참된 하나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간증을 악한 세력들 앞에서 갖기를 원한다. 우리는 죄수들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온 땅에 걸쳐 그러한 간증을 지닌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읽어드린 것은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제4장 교회의 건축을 위해 십자가를 짐이라는 부분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영어 책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한국복음서원에서 전자책과 인쇄된 책으로 구입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구입하셔서 직접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시며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